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이렇게 교독합니다. 온 교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요르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이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두라고 명령하거라.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정해 놓았던 12사람을 불러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요르단강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으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표가 되게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겼단다. 그 상자가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동안 요르단강 물이 끊겨 있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나게 해주는 물건이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했다. 그들은 요르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수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묵을 곳으로 그 돌들을 가져가서 거기에 놓아두었다. 12개의 돌을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가운데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세웠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였다. 백성이 서둘러 건넜다. 온 백성이 완전히 건너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서 백성 앞으로 갔다.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드디어 건너갔다. 4만 명쯤 되는 사람이 싸울 채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르단강을 건너 싸우려고 여리고 불판으로 나갔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주문 상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르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르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이 발가락을 떼어 땅에 두자마자 요르단강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 온 강둑이로 흘러가며 흘렀다.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첫째 달 열째 날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사람들이 요르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만땅을 밟으며 이 요르단강을 건넜단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너희가 건너게 하셨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십니까? 성경 같아요? 그냥 역사책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낯설어요? 예, 어색하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그동안 전혀 다른 나라,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동에 있는 나라의 이야기니까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로 처음에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문화, 사고, 언어,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처음에 성경이 번역되어졌을 때 그 언어와 그 언어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언어의 세계가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언어로 있었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미친 영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또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처럼 뿔뿔이 흩어졌죠. 이 사건은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면서 다시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난곳 그러한 방언들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니까 다시 이런 괴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오래도록 묵상하고 읽어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성경의 그 세계관, 성경의 그러한 삶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 우리 가정이든 일터든 이런 참여자리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르다 보니까 언어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을 반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다시금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 물론 그것이 이런 설교의 시간에 우리 묵상의 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성경들을 그렇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빠르게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번역의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어린이들은 쉬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까지, 청년들은 그 사번역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 이렇게 종류가 세 종류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그 동안에는 세 번역으로 공동 예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세 번역 성경 갖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조 성경은 개역 개정하고 세 번역이 같이 있는 성경이에요. 어린이들은 또 쉬운 성경. 그래서 성경 책을 아예 그냥 집에 두고 박동철 집사님과 하고 우리 양화자 성도님 성경만 우리 교회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교회 원래 비치되어 있던 것이 불러다니고 여러분들 성경은 별로 안 보여요.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의 거는 쉬운 성경. 네. 없죠. 매일 성경은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예배 올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 광양사랑교회 이렇게 다니시면 항상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보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자, 이 새 한글 성경은 이제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사이트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휴대폰에다가 다 즐겨찾기 해놓고 홈에다가 바로가기 해놓고 우리 매일 보면서도 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현재 우리 아이들은 PC보다는 휴대폰 자판, 천지인 자판. 물론 요즘 아이들은 천지인 안 쓰고 일반 자판 똑같이 쓰죠. 네, 휴대폰 자판이 천지인 자판이신 분 계십니까? 천지인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9개인가 12개인가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자판기처럼 안 돼 있고. 우리 이명주 집사님은 어떤 자판 쓰십니까? 휴대폰에. 천지. 예. 어른들은 주로 천지인.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휴대폰이 있었을 때 익숙하니까. 다 천지인 쓰시죠? 일반 자판 쓰시는 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제 일반 자판에는 우리가 휴대폰에 자판이 익숙한데 그래도 여기 어른들은 PC 세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PC가 별로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각자 집에들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그 자판기에 보면 펑션키라는 게 있습니다. 펑션키. 그죠? 펑션키는 총 몇 개입니까? 10개? 예. 10개 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표준 자판은 대부분 12개입니다. 펑션키. 예. 펑션키 기능 한 가지도 아시는 분? F1부터 시작해서 F12까지. F1은 레이싱 할 때 네,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인터넷 웹사이트 할 때 그 펑션키의 기능이 따로 있고,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을 쓸 때 또 펑션키가 따로 있고, 윈도우 화면에 있을 때 또 부팅할 때 기능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 설명서를 보기,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 펑션키는 빠르게 어떤 작업을 특별한 것 조작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키입니다. 그런 키가 자판기에 있는 줄도 모르는 아이도 있고 있어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펑션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이번 새한글 성경에서는 요단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강을 건널 때 마치 처음 4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그 갈대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제 요르단강 건기도 아니고 우기 때 평상시에는 한 30여 미터밖에 안 돼요. 폭이. 근데 우기 때 가야 되면 한 1.6km 정도로 이렇게 한 5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 폭이. 물이 가장 범람했을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홍해를 가를 때가 좀 다릅니다. 홍해는 다 갈라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건넜잖아요. 근데 요르단강은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래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했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 강이 멈춥니다. 그러고서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모두가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한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요단 이쪽 저쪽 길갈과 이 두 군데에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 기념비의 돌이 몇 개요? 12개. 총 몇 개요? 24개. 24개죠. 그러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왜 하필이면 10이냐? 민준 형제, 민준 학생,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로 했을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고 펑션 기도 왜 12개를 했을까? 1년은 왜 12달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12라고 하는 숫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배가 되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예요. 완전한 수, 온전한 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몇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로 24명, 24장로가 나와요. 12의 2배죠. 12, 12. 12, 12 하니까 이상하게 떠오르네. 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된 데는 우선 3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숫자라고 봅니다. 성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도 3이죠. 3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한 거룩함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 세상을 뜻할 때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사방에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사방은 민요? 사방은 뭐지? 사방. 사인방 말고 사방. 동서남북. 예,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방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다. 온 세상에서 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사방에서 오는 4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12명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모으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징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전에 있는 어떤 신부가 말한 그 아이를 낳은 여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의 여인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또 24장로도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두 중인 얘기도 나옵니다. 두 중인, 또 교회도 나오죠. 몇 개 교회가 나옵니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24장로도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역시 교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나 표현이나 이런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한 모든 교회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왜 그런 비유나 그런 숫자나 이런 것을 표현했느냐?
교회의 어떤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의 계속함, 그다음에 증인으로서의 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런 것들을 각각 표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막 심판, 무슨 환란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만 있는 것처럼,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만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는데, 이 모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심판할 거야.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좀 전환이 안 되시는군요. 그 모든 무서운 얘기들은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겠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택한 이 백성은 중간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 나팔, 대접, 재앙에 꼭 중간중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중간에 교회에 대한 얘기. 그러나 나의 교회는, 나의 백성은, 나의 자녀들은, 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고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해요. 두려워할까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의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기념비 있어요? 기념비석. 감사합니다.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죠. 혹시 임나일본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준환 선생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4개의 글자를 훼손시켜서 그것을 오역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일본은 그 광개토 대왕비가 일본이 조선을 일찍부터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광개토 대왕비를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토가 광개토 대왕 때 이렇게 만주 북한도 위에까지, 만주 걸판 한참 위에까지 우리가 지배했었다. 이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전쟁을 불사할 만큼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첨예하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대립되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친일파들이 그 해석을 그쪽으로 가겠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얘기들을 알려주는 게 이러한 기념비의 역할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광개토 대왕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기념비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요단을 건너고 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념비의 기능, 왜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가라는 것도 이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건넜다. 우리가 이 요르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 무슨 글자가 쓴 게 아니라 돌만 세워놨어요. 돌만 세워놓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브르탄가요? 서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체 뭐죠? 이렇게. 그러면 어른들은 그것의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서로 교감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12개의 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고 다시금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걷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시 요단강을 멈추는 이 경험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들이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몇 개가요? 몇 개로 보여줍니까? 네, 12개의 돌로. 그렇죠? 우리에게 이 기념하는 그 장치가 오늘 교회에 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기독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12돌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성례를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자, 성경에는 유형의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가 있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기념이 있어요.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어떤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예배의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과 눈에 보이는 어떤 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 아직 성막만 있지 이런 성전은 없었던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전초기지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다시 퇴각했다가 정복했다가 퇴각했다 하면서 늘 이 돌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나태해질 때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여기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상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념비와 같은 역할들을 성전이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증거의 가장 완결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기념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일입니다. 성전이 아닌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러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배당이 이 교회가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로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많은 기능들을 이곳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드림과 하나님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한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합니다. 몸소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림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제의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형태, 이러한 그림들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 이것을 파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배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제대로 이 정신과 이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그 자체를 지키다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었다 보니까 성전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안식일이든지 절기 그 자체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의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척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나중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도 이것을 늘 기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의 사명에 대해서 늘 삼기며 살아가라 라고 것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이야기들, 그런 의식들, 그러한 그림들,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배우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시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조금 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방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왜곡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것 자체로 얻는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늘 되새겨내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 펑션 키들을 눌러내는 겁니다. F1부터 시작해서 F12까지 되새긴 기능, 설명서 기능, 다시 고친 기능, 또 뭔가를 다시 열어주는 그러한 기능, 멈추게 하는 기능, 블럭을 지정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 펑션 키 안에 있어요. 그러한 펑션 키 12개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다양한 그러한 스위치들. 거기에는 기도도 있고, 이러한 예배도 있고, 묵상도 있고, 함께하는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 행위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가장 많은 펑션키를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고 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증가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때 말로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증거했어요? 안 했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이 경험도 해보게 하고 실습도 해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도 하게 하는 이러한 체험학습을 제대로 한 겁니다.
묵상은 체험학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배든 우리의 묵상이든 성경을 읽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으로만 묵상을 내가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먹고 내 입에 쓴지 단지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맛을 알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결정해서 결단해보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이 함축되어졌을 때라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귀한 것들을 예배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여기 돌들을 왜 세워놨느냐? 이것을 경험한 그 세대는 적어도 이것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 신앙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경험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오래오래 하면서 이종필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들 모두 하나복이라고,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킹덤 처치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목회를 하고 시작한 시기가 제가 했던 시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분들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집필 활동이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배웠는데 이분들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뭘까?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이분들이 훨씬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든 신학이든 신앙을 누군가에게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내가 전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뭔가를 내가 증거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0% 다 전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100%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책입니다. 책.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하는 책을 썼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가 쉽죠. 책을 주든 아니면 그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먹은 만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안 썼더라고요. 제가. 글을 썼는데 책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계속 써야 한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묶어내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과제로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내가 그런 책을 써야 되느냐? 물론 직접적으로 편지도 쓰고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네? 행동. 네? 부모님들의 행동. 예, 그렇죠. 부모님 자체가 책이 돼야 되죠. 내가 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책을 지금 써가고 있고, 내가 쓴 그 책을, 그 삶을, 그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이 읽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공동체가 몸된 성전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비롯한 교회의 많은 절기와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읽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해서,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인 다른 세상에까지, 다른 이웃들, 다른 멀리 있는 세상에까지도 이것이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기념일을,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기억의 장치들을, 이러한 펑션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나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펑션키들이 있을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잘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의식이든 이러한 절기든 이러한 공동체든 거기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개인적으로 쉽게 늘 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던 묵상에도 그냥 골방에서 하는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묵상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삶에 실천되는 그런 묵상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 묵상이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나름의 어떤 기도,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표현,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지적, 영적, 감성적 그런 활동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신앙의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는 의미까지 나가는 이러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춰버리면, 그러한 펑션키를 누르지 않으면, 그 장치들을 우리가 계속 내가 상기하면서 지속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고치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류에 휩쓸려 버리는 세속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만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 그러한 신앙 행위,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이 말씀에 든든히 서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배우고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저들에게 주어진 저들이 붙잡고 있는 저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잘 전수해 가는 전도해 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소망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고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감동들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이 한 해가 길갈에 세워진 그 12 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 그러한 의식, 그러한 절기, 그러한 시간,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잘 채워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이 기억과 기념과 전수의 작업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감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공부하고 읽고 배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허락하신 그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책들을 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우고 알아가고 기억하고 전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그 묵상의 능력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